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8절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언약대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하나님 배반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준비케 하시는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이난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쳐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게 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해 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그냥 뿔뿔이 혼자서 그냥 인도자도 없이 그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대열을 다 정비하게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게 그 깊은 그 복음적인 우리 신약의 그 교회와 관계에서 아주 깊은 의미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게야말로 기독교의 그 진리가 뜻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A가 출생한 지 1년밖에 안 된 거죠. 그 1년 사이에 무슨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섬기는 어떤 행위를 보아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그냥 거룩한 제사로 시내산 그 언약대로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 시내산 언약에 계속 그 연속된 지금 내용.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는 그 시내산 언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이 성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 갖다 놓고 출애굽기 레위 그 많은 분량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규례, 그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어떤 경우에도 3대 언약대로 너희 자손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신의 산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범죄하는데도 그 속죄하는 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성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을 앞두고 거룩함을 백성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해서 점점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내 자녀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건 선포라 할 것도 없어요. 놓으면 그냥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기독교 진리라는 그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참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너무도 그 쉽고 우리 생활에 잘 와닿습니다. 어느 세상 부모가 낳아서 너가 잘해야 그래야 너가 너를 하나님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런 부모 없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부모 있습니까? 누가 이 녀석 나한테 효도를 잘해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런 거 없지요. 기독교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반 계시라 그러죠. 우리 신학적으로. 그럼 너무도 잘 와닿아요. 쉬워요. 잘 깨달아집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와서 공부 많이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직은 부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눈 떠서 아니 잠꼬대 하면서까지 잠자는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배워놓다가 오늘 이 시간은 그걸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깨닫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걸 정리해주는 그런 계기. 하나님 배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그 소재들이 너무도 산재해 있고 산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내 자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우는 현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왔던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상기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 계기일 뿐이지 이거에 하나님 또 다 배우는 거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 진리가 쉽습니다. 그 쉽고 심오합니다. 그 진리가. 그러니까 성별 이 사건 하나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 내가 그저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별이 다 제사 제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이 점점 이제 연단을 통해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나타나져 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기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거죠. 지금까지 민수기를 공부 못 하셔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다. 여기까지가 정리되어야 그 다음 오늘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작업을 시켜놓고 대열 정비시켰죠.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이미 삼아놨는데 그 백성을 드디어 시련의 광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숙해 가도록 그래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그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더 많이 깨닫게 해 가시려는 과정.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이 40년에 걸친 그 광야의 그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도 우리는 시련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건 줄 알지만은 시련이 어려운 건데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그 연단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고 닦는다는 거죠. 아주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많은 그것을 지하 광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정련시킬 때, 그 순수하게 만들 때, 정금같이 그 만들려면은 그 시련이라는 과정, 그 단련이라는 과정, 정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지요. 그게 우리 인간 성장, 그냥 자녀 자라는 거에도 너무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 시련의 모습을 우리가 흡사하게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자기가 참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인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에게 부닥치고 있는 그 시련들, 이 시련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 짐이 있어요. 자기 시련의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라는 게 중요한데, 옆에 성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를 붙들고. 제일 시련이 없는 사람이 김전사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 서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전하니까 저 사람은 뭐 아무 시련이 없는가 보다 말이지. 참 그렇게 보인다면 참말로 그걸 오해를 곱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 세상살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보통 만만한 시련을 우리가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우리한테 얼마나 순수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옛 구습이 무너져가고 새로운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련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시련을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두 번째 시련과 세대 교체입니다. 시련. 우리 지금까지 광야 생활의 준비를 공부했고, 두 번째가 시련과 세대 교체.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 보통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붕거러 잠그고 추석 피고 이렇게 설교 준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날 전화 같은 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딱 두문불출해갖고, 안 그러면 좀 심한 경우는 기도원에 짐 싸고 들고 들어가든가. 김전사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가 우리 집사님들 좀 아셔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설교 준비하시고. 저는 설교 준비를 요 타이틀만 딱 가지고 합니다. 타이틀만 딱 가지고. 이걸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떨 때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행복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설교 강당 올라오기 전에 한 30분 들어 누웠다가 나오면 설교 준비가 돼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만 한 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면서, 내게 좋았던 말씀, 내가 해방받았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한번 딱 읽고 나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는 것도 사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주석책 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골격이거든요. 우리는 전체 골격이 나와 있고 이미. 그리고 민수기의 골격이 나와 있잖아요. 전체 골격,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라는 골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민수기를 가만히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참 정말로 너무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주는 거구나. 우리를 대열 정비를 시키고. 대열 정비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거나 다 이렇게 대화하면 그게 대열 정비예요.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흔들려 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야, 이 대열 정비 돼 가는구나. 그때 설교 준비 다 하는 거지. 바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간에도 갈등하고 힘들어 하다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구역장
중심으로 뭐 된다든가. 그 대열 정비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살았고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열 준비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걸 봐야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두 번째, 시련과 세대의 거체.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거든요. 그 시련과 나오잖아요. 그냥 시련만 주시는 게 아니고 시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거치면은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면서 자꾸 옛사람이 죽고 애굽에서 난 자들이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생겨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건 이제 구약적인 이제 하나의 계시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오죠? 우리 옛사람, 이게 애굽에서 난 자예요. 이게 육신으로 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이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새사람이 점점 자라는 거. 이게 세대 교체예요. 우리 세대 교체는. 그러니까 뭐를 거치면서?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속사람이 점점 자라간다. 그 시련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그 여러분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죠. 시련은 싫지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시련을 거치게 해서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런 멋있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승진하게 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천박한 기도입니까? 아이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옛날에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은 안 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인 줄. 자, 우리 시련과 세대가 너무도 멋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한번 보십시다. 10장. 이제 우선 1차 시련이 있어요. 시련도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독하게 시련을 겪는다 하면은, 앞으로 차례 강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철부지한 생각이 우리 또 많잖아요. 요것만 넘어가면, 앞으로는 탄탄대로다. 그렇지 않아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산탄대로가 아니라, 첩첩삼중입니다. 첩첩삼중. 죽을 때까지. 첩첩삼중을 가는 설이 있는 거죠. 자, 10장 1절 이제 봅시다. 10장 1절, 이제 시내 광야에서 우선 출발하는 내용이, 여기 출발하는 내용이 멋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10절, 모세에게 행군 신호용 나팔 2개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은나팔 2를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로 나팔을 뚝 불어가지고 그 진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나팔 소리가 이게 한 번이면 한 번, 2번이면 2번, 길게 할 때는 길게, 짧게 할 때는 짧게 정확해야 이게 출발 신호인가 보다. 이게 진을 치라는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진을 치라는 건지. 그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가 그 말을 해요. 그 방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거,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진행케 하는 원리입니다. 가라, 나팔 소리가 불면, 어떤 나팔을 불면은 너희들이 와야 되고, 어떤 나팔이 불면 천부장이 와야 되고, 이게 다 그 신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진리의 나팔이에요. 진리의 나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나팔이 바르게 외쳐져야 온 회중들이 그 진리의 나팔에 일관성 있게 응대를 하고 거기에 그 질서가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죠. 진리의 나팔이 그 분명하지 않으면 막 온통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가라는 거지, 오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전쟁 나갈 때 그 분명한 그 나팔 소리가 일어나야 그래야 이게 딱 그 제대로 질서가 잡혀가지고 힘이 결집이 되고 질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약 시대 때 이 진리의 나팔 소리가 불분명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내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가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진리의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면은 방황이 없어지고, 방황이 끝나요.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자기에게 당한 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진리의 나팔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 3절 보세요.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두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 회중이 나오라는 거죠. 도당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오잖아요.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있어요. 뭐 땅땅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소대장 집합 막 이런 게 있어요. 소대장 집합 했는데 막 쫄병들 나오고 이러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거 안 되잖아요. 소대장들만 모여가지고 딱 뭐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소대장이 내려가서 소대원들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 군대에서 할 때 뭐 그렇게 했거든. 그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진리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나팔이 분명치 않아 버리면은 그냥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련과 때로는 혼돈 속에 있어도 진리의 나팔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러면 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 삶이라는 게 때로는 많이 방황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리의 나팔이 분명하면 그러면 그게 많이 정리가 일어나거든요. 아,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게 자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누가 무슨 권면, 인간적 권면을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권면도 말씀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권면의 힘을 가져요.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진리의 나팔 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두 사람 나오라 할 때는, 두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하라. 첫 나팔 한 번 불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신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것. 이거 이상 우리 광야 생활에서 시련을 받으면서 그 시련의 의미가 확보되고 세대 교체가 정확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 이 진리의 나팔 소리.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누가 불어요? 이거 막 아무나 부는 게 아니죠. 누가?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진리의 나팔은 영원히 우리에게 불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구약에는 우리 신약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 권면, 인간의 그 이야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교제에서 뿌듯하고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은 거기에 진리의 나팔이 불려졌어요. 근데 그 교제를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위적인 생각들, 인간의 생각이 그 계제되면 꼭 그렇게 돼요.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 우리 다 사람들인데 세상살이 하면서 더 이렇게 혼란해져요. 그 진리의 나팔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강단도 진리의 나팔이 정확해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제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제를. 진리의 나팔이 분명해져 가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그게 이제 말씀의 그 깨달음이죠. 그 말씀의 깨달음. 아, 역시 나팔이 분명해야 되는 거구나. 이 교회라는 것이 뭐 해야 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광야를 간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없이 막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듣는 진리의 나팔 소리, 오늘 민수기의 말씀, 오늘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 오후의 히브리서의 말씀, 이거 자꾸 들으면요, 자기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져요. 흐릿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그 회의주의적인 반응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정확하게 해답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진리의 나팔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부는 것. 이게 영원한 규례라. 네, 우리 말씀 운동은, 우리 광야의 교회는 지금 계속 진리의 나팔을 부는 거죠. 지금 진리의 나팔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해방의 나팔, 이 자유의 나팔을 듣지 못해서 지금 비진리 가운데, 억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헤매이고 방황하는데 혼란을 빚고 있는데, 그 비진리가 가져다 주는 혼란이거든요. 이 나팔이 계속 불려지는 게, 이 나팔이. 이게 광야교회 사명이에요. 그야말로는 광야교회, 아니, 이름도 뭐 제법 멋있잖아요. 광야교회에서 광야의 진리의 나팔이 이제 외쳐져야, 이래야 이 나팔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얽매여 있어요. 욕망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자유자인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전부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는 얽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그래요, 지금. 병도 가지, 병도 가지. 우리 정신적인, 영적인 병도 가지. 한 사람 들여다보면 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자, 대적 치러 갈 때도 나팔을 울려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근데 나팔이 쫙 불어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이게 이제 즐거움의 날이에요. 희락. 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복음에 신령한 희락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 쾌락 말고 그거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데, 희락의 날, 그리고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물 쭉 하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구약에 또 나팔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그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때 자꾸 진리의 나팔이 외쳐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시련이 클수록, 자, 중요한 건 시련이 클수록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 희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시련은 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정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팔이 그 외쳐지면은, 그 여러분과 제가 다 진리의 나팔수들이, 우리 나팔수예요, 나팔수. 더 정확하게 불어주는.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나팔이 제대로 안 부러져 갖고 그냥 이리 방황 저리 방황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마른 게 아닙니다.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여러분들 IMF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전에도 훨씬 못 살았어요. 60년대 50년대는 그냥 그때는 굶고 살았지 않았어요. 다
그때 다 불행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다 사람들 그래도 뭐 사람 사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말씀에 진리의 나팔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버려도 뭐 버리는 의미가 뭔지, 돈을 잃으면 잃는 의미가 뭔지, 그게 뭐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이죠. 그냥 잘 먹고 사. 그 잘 먹고 잘 사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뭐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아침 다 드시고 오셨지요? 그렇죠? 네,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아무 자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침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불갈비 뜯으신 분도 있고 그냥 콩나물국 드신 분도 있고. 우리가 뭐 아침에 바빠가 빵 한 조각 먹고 나왔으니까. 어제 뭐 이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막 땀 뺄뺄 흘리면서 말이죠. 그 뭐 할 시간이 있어야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먹고 뭐 몸뚱아리 그냥 견디면 되는 거지. 막 며칠 일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잘 됐는데 몸무게 제가 몸무게 1kg 더 늘었어요. 아이고 육체 운동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육체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뱅뱅 돌리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 뭐 운동을 해보니까 밥맛도 좋고 말이죠. 밥을 얼마나 잘 먹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것도 막 괜찮다 말이죠. 관계 없습니다. 뭘 먹고 뭐 그게 대수한 그 인간 속에 정말 하늘에 신령한 진리의 나팔이 지금 들리느냐? 그 진리의 나팔을 부는 그 삶의 의미로 사느냐?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말이지. 여기에 내가 내 삶의 그 정열을 걸겠다. 이게 우리의 참 깊은 삶 아니에요. 이 희락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그 분명하게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깨달음 그걸 내가 전할 수가 없다. 그 모두가 우리의 그 사명의 뜻을 모으면서 참 이런 우리가 광야교회는 이 진리가 참 좋으니까 너무도 가치 있으니까 여기에 내 삶을 함께 걸고 함께 뜻을 모으면서 그렇게 우리 좀 살기를 바라는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이 관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이 진리에 대한 이 진리의 나팔에 대한 그 의미,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전달해주는 그 의미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군 신호용 그 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행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11절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 했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년 2월 11일에 1년 지난 거죠. 만 1년 지나서 이제 가는 건데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돼서 갔다는 겁니까? 구름이 정거막에서 어떻게 해요? 떠오르매. 구름이 떠올라야 가는 거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좀 이따 가자. 천천히 이따 가자. 우리만 급해가고 말이지. 급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이 현대인이 그 조급증. 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럼 12시쯤까지 일을 했으니까 아침부터 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저는 막 땀 흘리고 일하고 샤워하고 오니까 얼마나 몸이 개운하고 좋은지. 아이고, 막 천국 가면은 막 이렇게 안식하고 좋은 것 같다. 일 땀 흘리고 했는데. 이제 기분 좋게, 하나님 참 이사도 잘하게 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하는데, 집사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팩을 해놓고 한 2시간을 더 빨래도 하고 뭐 정리한다고. 자다가 뭐 소리가 나고, 애나고,
내가 약간 성질을 맞췄지요. 뭐 하노?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치우고 한다고. 구름 뜨면 가고, 안 뜨면 그냥 서있어야지. 그걸 다 마무리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한다. 그 무리하면은 잠 못 자지요. 자기만 잠 못 자면 괜찮아. 옆에 사람까지. 참 병도 가지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누워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고 병도 가지가지네. 병도 가지가지라 참. 못 말리는 거죠. 근데 저녁에 더 성을 확 냈을 긴데. 이게 하도 아니까 이제. 아니까. 병도 가지가지. 하나님 주신 병 의하겠나 말이야. 내가 웃고 채워야지. 아, 이거 수고했네 하고 내가. 하여튼 구름 떠오르면 가면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안 떠오르면 머물러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세.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면은 마음만 속만 끓습니다. 일이 되면 또 뭐 합니까? 일이 되면은 속을 끓는데 우리는 일 안 되고 속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평안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과정에는 마음대로 아니죠. 병이 가지가지니까. 뭐 병이 가지가지. 병도 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병이 조급증에다가 결백증에다가 우리는 뭐 병이 가지가지예요. 불안증에다가 뭐 그것도 뭐 하나님 주시는 병이니까 사랑의 병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단 받는구나. 그렇죠. 아침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래. 그래갖고 자기 중심이니까 뭐 잠이 그래 잘 오겠나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긴장을 했어야 말이지. 그냥 뭐 잠 실컷 자고 일어났는 거 아니에요? 잠 실컷 자고. 그 일했지 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니까 뭐 거뿐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참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은 참 밤잠을 못 자요. 우리가 고민이 많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갈등하고 원망하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시련을 거쳐 이제 세대 교체를 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름이 떠올라서 떠났다는 거. 4절, 14절 수두로 제일 앞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유다 자손이 떠나야 해요. 유다 자손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예표, 유다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으로 떠나가는 거죠.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탁탁 그 질서 있게 출발한 거죠. 아무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질서 있게 갑니다. 17절을 봅시다. 17절로 21절 르벤 자손의 징기에 속한 자입니다. 르벤 자손에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랄의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벤 군대는 수데엘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영솔하였고 다 그 있지요. 어느 자손은 누가 한다는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시대에 어느 사람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권면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20절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는 어느 지파에 그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 선정도 다 해줬고 출발할 때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발한다는 그 출발 내용까지도 다 정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막 작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 때 우리 광야교회, 우리 조그마한 광야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정확하게 지금 세워가게 해가시는 그런 섭리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에서 어느 분이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그 하나님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일꾼 세울 때 지금도 일꾼이 다 있죠. 지금도. 저는 지금 일꾼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무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일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한 번씩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 세울 때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인위적인 장난할 것도 없고 뭐 세상에처럼 뭐 선거운동 할 것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당신의 택한 백성 누가 앞서서 가도록 누가 뒤서서 가도록 뒤서서 간다고 좋은 것 나쁜 것 아니고 앞서서 간다고 좋은 것 아니고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절대적인 그 분복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목사 하나님께서 시킬 사람 목사시켜야 그 사람도 목사 일이 행복하고 즐겁지 그보다 뭐 세상 일 안 되니까 목사 한번 해볼까 뭐 이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 일 안 돼서 하나님이 정말 시킬 사람도 있죠. 저도 뭐 세상 일 안 돼가 목사 된 거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다 박사과정 시험 떨어지고 해서 뭐 미국 갈까 어쩔까 뭐 그때 미국 갈까는 뭐 제대로 가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뭐 할 일 없으면 유학 간다는 식으로 비슷하게 말이지 가볼까 어쩔까 이러다가 지금 뭐 하나님께 잡혀갖고 꼼짝 달싹 못하고 지금 어제는 이사진까지 다 들어오고 말이지 꼼짝 못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이제 욕심으로 안 하면 저는 정말 그 보살해야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복음이 좋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복음이 참 좋다.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대로 자연 발현이 돼요.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미리. 안 된다기보다도 그것도 자기 욕심으로 세우는 거지만 미리 세우면 자기가 그 코에 걸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오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업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낫게 해도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은사가 깨달아집니다. 가르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안 가르치면 죽습니다. 저는 지금 가르치니까 신기가 발동해서 건강하지. 김종사 일주일만 틀어막아 보십시오. 살 맛이 없어. 살 맛이 그만 새들 씻으려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사, 선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꾸 봉사하고 싶은 사람 그 봉사해야 되지. 그 봉사 안에 봉사하지 마 해보십시오. 그럼 살 맛이 없어요. 봉사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반사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참 이거 좋은 원칙 아니에요? 좋은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아직 하기 싫다. 아직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미숙하거나 그에 대한 은사가 없거나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원천적으로 아직 복음에 대한 미숙이 없거나 안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은사가 없거나 그러면 그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딴 일이 튀어나옵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도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은사 없는 분이 없어요. 다 했어요. 다. 그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즐거움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즐거움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하다가 마음이 짐이 된다. 그거 조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재직도 좀 쉬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쉬시라고. 참 내가 내 말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봐요. 자원하는 그 권리도 있어야 되지만 쉬는 권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쉬는 권리가 없어요.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여건도 그렇고 마음도 괴로운 일도 많고 좀 쉬어야죠. 여건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왜 그걸 하겠어요? 쉬셔야지. 푹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쉬고 나면 더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푹 쉬고 나면 일할 힘이 솟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정하기에는 억지가 없어요. 그냥 지지금 자기 맡아서 하는데 그게 멋들어진 조화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누가 영솔에 가고 앞서고 뒤서고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대로 그렇게 하면 쫙 지서 있게 멋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자꾸 교회가 넘친다는,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런 자리매김이 잘 일어나면서 은사가 자꾸 발견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방식이 교회가 점점 건축되는 거죠. 점점 세워져 간다. 이게 건덕이 세워져 간다. 진리가 세워져서 진리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희락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22절 계속 보면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25절 단지파입니다. 다음으로 단지파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제일 뒤에. 뭐 제일 뒤에 가나 앞에 가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지요.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잘 시켜놨지 않습니까? 준비 잘 시켜놓은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착착 지금 진행을 시킨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29절 모세의 어리석음이 이제 탁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출발 지점 아닙니까? 이제 제2년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 길을 40년을 가는데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거쳐서 점점점 성숙해 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철든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인도자이긴 하면서 역시 또 인간인지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도 구약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모세의 어리석음이 나타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인가 보십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호밥. 네, 호밥. 무슨 밥인지 몰라도 호밥. 이게 기억이 잘 나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호밥이라는 자가 이 모세 장인의 그 아들이니까 처남이죠. 그러니까 처남이 광야 미디안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좀 알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호밥 너가 우리를 좀 인도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자,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호밥은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걸로 갈 일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러니까 호밥은 지금 생각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처남은 처남이지 뭐 처남이지만은 이 구약에서는 처남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뭐 택한 백성 아니고 그 가나안 땅 나는 뭐 갈 일 없는 사람이다. 이랬는데도 모세가 막 그러니까 애청을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당신이 우리 광야에 이렇게 가다가 진을 어디다 쳐야 되는 건지, 이거 사막이니까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건지, 뭐 당신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잘 알았으니까 우리의 뭐가 되돌라 그럽니까? 눈이 되리이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누구 의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니까. 당신만 의지하라.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 여호와는 약속대로 너희를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그 풍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맥락이 하면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레위서에는 성별해주는 여호와고, 출애굽기에서는 언약대로 해방시키는 여호와고, 그 여호와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맥락에 따라서는 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민수기에서는 인도해 가는 왜 뭐 때문에 인도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나서 인도합니까? 의로워서 인도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지요. 왜? 뭐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어디서 진칠지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치면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인도자는 되는데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됐던가 보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호밥 이름도 괜찮거든요. 이거 호밥한테 호밥한테 가면 밥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호밥한테 가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진을 칠지 좀 알겠다. 당신이 내 눈이 좀 돼달라 우리. 당신 인도자가 돼달라 이 말이죠. 눈이 돼갖고 잘 좀 봐가지고 이게 어딘지 잘 모르니까 들어가는지. 이게 인간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런 인간이니까 어떻게 뭘 받아야 되겠어요? 시련을 받아 마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련이 오면 왜 이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호밥이구나 호밥이 의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틀림없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잖아요. 호밥 의지하니까 시련 받아 마땅한 거예요. 마땅. 그 인상 찌푸리가 할 것도 없어요. 뭐 문제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한테 시련이 왔나? 그것도 다 빈소리고 헛소리고 그냥 내가 호밥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주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호밥 의지 않고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딱 그게 정도예요.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 끌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0만 가면 그 이야기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들어야죠. 딱 마지막에 가면 딱 거기에 딱 다다라요. 마지막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코스는 딱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 것. 호밥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모세가. 참 모세도 아직 인간이 시원찮은 거지요. 우리도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보다는 호밥이 세상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이렇게 남편이 우리의 가장입니다. 나는 처음엔 그 소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람을 살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 내가 가장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이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라 말이죠. 그래서 내한테 뭘 빼먹겠다는 이야기 뭐였는데 나는 빼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가장이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장이지. 나는 쓰임 받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살고 돈 많이 버리게 하면 버리게 하는 거고 못 버리게 하면 못 버린다 말이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존경할 것도 없고 그게 다 감아보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자, 속 들여다보는 소리 하지 맙시다. 서로. 그렇게 대단한 존경받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지체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담 주지 말고 그렇게 우리 부담 받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힘 따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자지 누구도 우리 인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자예요.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요 모세의 트릭을 보십시오. 요 속임수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 살살 갖다 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하나님 이름 살살 갖다 대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고 좋은 미명 갖다 대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부라지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33절로 34절 산에서 떠난 3일길에 언약궤가 회중에 앞서 행합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언약궤가 앞서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떠나갈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해요. 유다가 제일 먼저 가고 천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진을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니까.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모세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괴가 쫙 떠나가면은 모세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간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대적을, 그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을 다 흩어달라. 그러니까 쫙 앞으로 진행하는데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가 저 머나먼 길을 못 가니까 이걸 쫙 진행하면은 다 흩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벽이 우리 앞에 부닥쳐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곧 죽을 것 같으면 곧 살 길이 나타난다는 징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흩어서 그렇게 가게 해서 주의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소서. 그 36절은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멈출 때는 이 말이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만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앞서서 대적을 다 물리쳤다가 섰을 때는 다 돌아와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적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내 생각을 흩지나 덮치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해서 내가 참 이 거친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간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자꾸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기도가 왜 없어져요? 기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무능자인데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지혜를 구하는 일인데 그거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가짜 기도, 엉터리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진다 하는 말은 맞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눈을 떠도 잠을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내일 또 인도해 가실 거 믿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그거 우리 생활이에요. 기도 없는, 기도의 그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자기가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기도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더 진지하고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뜻대로 인도해 가길 바라고. 그 다음 보십시다. 11장 우리 조금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참 이제 광야 생활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게 애굽이에요. 자, 애굽과 광야 어떤 것이 더 힘든 곳입니까? 어떤 것이 더 힘든 곳입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이? 광야가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다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노동은 했지만은 뭐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생존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스러워도 이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일만 하면은. 근데 여기는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광야라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치지요. 대적이 쳐들어오지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죠. 또 땅에 먹을 것이 없네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보다 광야가 훨씬 고통의 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불택한 자들은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좋다 하고 먹을 건 보장됐다 하고. 이 예수 믿고 나서 시련이 많은 거지 우리한테. 아이고, 저 집은 예수 믿는데 뭐가 저리 잘 안 되나 말이지. 그게 정상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그 예수 믿었으니까 안 돼야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시련이 많아야죠. 시련이. 그 정상이에요.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숙했을 때는 그 시련에서 뭐 하는 게 뭘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자, 이제 이 질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본문이 풀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야, 이거 뭐 눈치 다 채보가 이제 더 가르치기 어렵겠는데. 나쁘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은, 자, 워낙 미숙하니까, 여기 지금 1살째거든요, 1살. 어린아이로 치면 우리 지금 4살 아주 어린아이들. 애들이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와 아빠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자녀 있습니까? 지금 마음 진심으로. 막 그런 자녀가 있으면 조금 비정상이니까 빨리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요. 4살 때 어린 애기가 아빠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이 완전히 김일성한테 보내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 그 김일성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 애들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애기들은 미숙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자꾸 판단은 왜 떨어지는가 하면 그게 도덕적 판단이라 그래요. 이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뭐 안 그래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덜 볶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남편한테 안 그래야 되는데 뭐 부인한테 안 그래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한테 안 그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 그럴 수나 있는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도덕적 자기의식, 자의식, 자기의 그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붙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미숙할 때는 원망, 불평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년 시련도 안 거쳤는데 여기서부터 감사해 부르면 하나님의 작정이 어그러지잖아요. 이 녀석들 좀 데려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뭐 다 커버렸구나. 하나님이 40년 작정했는데 그냥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다 귀엽게 봐요. 원망, 아직 미숙하구나. 우리 자녀들, 애기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 녀석 아직도 어려가지고 말이지. 뭘 모르는구나. 니도 커서 다 커보면 부모 사랑 깨닫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막 그냥 쌍심씨 돋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도 평안히 해요. 평안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평안하니.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소리 많이 들었죠? 에? 그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진리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상황으로 집어넣는데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누가 원망 안 하겠어요? 지금 당장 해볼까요? 지금 당장 한 이틀만 물 안 먹여보면 여기 지금 다 원망 불평하고 난리 날 거예요. 뒤집어지고 말이지. 눈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게 옛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몰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데려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의 상황 속으로 집어넣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잘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직도 말씀 못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런 거 당연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긍휼히 여김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저 영혼이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방황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안 나가요. 그건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 영혼 그렇게 해보면 원망 안 나오겠는가? 오히려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이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상대방 입장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자기 입장에 서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저 사람 저러는 게 저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모든 세상 존재와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고, 교육하고, 때리고, 싸매고, 막 계속 그러고 하잖아요. 계속.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등장하면 안 돼요.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너희들은 이래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깨달을 때는 깨닫는 게 당연한 거고 불평불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느끼시지요? 그렇죠? 참 전에 보면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염려가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전에 말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게 자꾸 없어진다는 그게 그 사람이 무슨 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진리로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감사로 받아들여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전에 벽이요 장벽이라고 했던 것이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 믿어집니다. 전에는 벽이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인데 내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미숙하고 어려운 행동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성숙했다면 그 사람의 복음을 전거해주고 그 사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점차 변해요. 담대하고 평강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그 속에 담긴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광야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정시키고 또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엄청난 시련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시련의 광야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길을 하면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민숙이 말씀 통해서 참으로 바른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대열을 정비해서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살아갈 때도 많지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점점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점점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늘 생활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우리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